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법구경을 크게 부담 없이 어렵지 않은 그 개성을 좀 쉽게 읽어가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나 하고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구경의 개성들이 가지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담아서 이런 개성들이 설해졌을까 라는 측면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법구경의 개성을 해석하는 이런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요즘 마치마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다 보면 그야말로 역으로 법구경에서 요런 개성이 있더라, 이런 개성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치마 앙구타라니까야의 관통 공부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원래 의도치 않았던 성과를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가 법구경을 해석하는 쪽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법구경 공부가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의 요점을 또한 지적해주고, 요런 그 양방향으로 공부가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굉장히 기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성껏 성의를 가지고 법구경 개성을 해석해가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네 번째 품 뿌파와코 꽃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4, 45, 46 세 개의 개성을 먼저 보았는데, 44, 45 개성에서 누가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어서 죽음의 세상을 이기느냐? 유학이다 라고 해서 상세한 해석을 해보았죠. 그럴 때 이제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라고 꽃으로 비유를 함으로써 꽃품에 들어있다. 그럴 때 이 꽃이란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잘 설해진 법의 구절과 잘못 설해진 법의 구절, 요 부분을 구별하는, 그래서 많은 법의 구절들 가운데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 요것을 꽃을 가려낸다 라고 비유하기 때문에 꽃품에서 지금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의 구절들, 다양한 많은 스승들이 자기들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법을 설하고 있고, 그럴 때에 그 설해진 법을 꽃이라고 비유해서
다양한 가르침들 가운데 어떤 가르침이 잘 설해진 가르침이냐, 어떤 가르침이 잘못 설해진 가르침이냐 라고 구별해내는, 네, 꽃을 가려내듯이 법의 구절을,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낸다. 이렇게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 유학이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긴다 라는 거 그저께 두 개의 개성으로 봤고요. 어제는 46번 개성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그 거품 덩어리 경에서 색수상 행식 오온을 각각의 비유로 설명할 때 그 가운데 몸을, 색을 거품의 비유로, 또 상을 신기루의 법으로, 신기루의 비유로, 이렇게 그 비유로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품 덩어리 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니까 46번 개성이 그 의미를 드러내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색, 즉 몸이죠. 거품의 비유로 이 몸을 알고, 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죠. 신기루의 법, 상을 깨달은 자는 마라가 앞세운 꽃을 꺾고서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아마도 이 내용을 해석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라는 것이, 마라가 앞세운 꽃을 꺾는다 라고 했는데 그 꽃이 무엇이냐, 마라가 앞세운 꽃 무엇일까 라는 요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냥 아름다운 식구로 읽어낼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라는 부분 어제도 강조했죠.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양한 스승들에 의해서 설해진 법의 구절이다, 법이다. 그 가운데 어떤 꽃, 어떤 법이 잘 설해진 법이냐, 오직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의 법이다. 그렇다면 잘못 설해진 법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 정등각인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를 제외한 세상의 다양한 스승들, 정등각 아닌 스승들이 자기들대로의 깨달음을 설하는 아따, 아뜨만, 자아라는 관점 위에서 설해진 법들이다. 이렇게 사실 아닌 것으로의 자아라는 법들 위에서 설해진 법의 구절들은 잘못 설해진 법의 구절이고, 이러한 꽃이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라고 하는 잘 설해진 법의 구절로서의 꽃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려내는 게 유학이다. 그럴 때에 마라가 앞세운 꽃이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해서 설해진 자아, 아따라고 하는 이 관점을 전제한 법의 구절들이다. 그래서 마라가 앞세운 꽃을 꺾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아에 입각한 법들을 버리고 무아에 입각한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한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어서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것. 아, 복잡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서술한 요 내용이 마라가 앞세운 꽃을 꺾고서라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다. 그래서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 열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어저께 이 부분 제가 잘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47번 개성입니다. 뿌파니 해와 반진한 땅 벼삿
삿다 마나상 나랑 숫당 가망 마호고와 맞주 아다야 갇혔디.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을 큰 흐름이 잠든 세상을 휩쓸듯이 죽음이 데리고 간다. 48. 뿌파니 해와 빠진한 땅 갸삿다 마나상 나랑 아띠딴 네와 까메수 안닦고 꾸루떼 와상.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에게 소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죽음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이란 동일한 문장으로 두 개의 개송이 설해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꽃을 모으는 갈망.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꽃을 모으는 갈망, 꽃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46번 개송에서 말하는 마라가 앞세운 꽃이 무엇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야 했죠. 그러면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이라고 하면 이게 뭐겠어요? 이거죠. 마라가 앞세운 꽃들. 세상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아따, 자아라는 관점 위에서 삶을 설명하는 법의 구절들. 잘못 설해진 법의 구절들. 네, 바로 그런 꽃을 모으는 갈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자아라는 것. 이 자아라는 관점 위에서 설해져 있는 다양한 가르침들을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주변에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많이 듣는 말씀. 참나를 찾아라! 라고 말하면 그 참나가 무엇인가? 그 참나가 무아의 관점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그대를 보라! 이런 말씀으로 말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참나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참된 것으로의 나, 아트만으로의 나. 말하자면 기실론에서 말하는 이 심이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 위에서 출발하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참나를 찾아라.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닌 본질이요 참된 것이야.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많은 공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따라가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47번 개성이 말하는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 결정적인 거예요. 꽃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펼쳐져 있는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 그 법의 구절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적용되는 가르침이죠. 그것을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꽃을 모으는 갈망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잘 설해진 무아의 관점 위에 있는 법들도 꽃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 자리의 의도가 바로 연기가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래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의 이야기로 국한하듯이 요 자리에서 꽃을 모으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생 세상에 펼쳐져 있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관점 위에서 법의 구조를 모으는 이런 갈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들, 참나라고 하는 이 참된 것 위에서 나의 삶을 살아내려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찾는, 뭐 대표적으로 경이 말하는 이런 표현이죠.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는 요런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지시하는 것.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데리고 간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이런 자아라고 하는 전도된 관점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그들이거든요. 그들의 삶이 어떤가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죽음이 뒤따르는, 죽고 태어나는 이 윤회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자아라고 하는 전도되는 관점으로의 꽃을 모으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윤회한다.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죽음이,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 죽음이 그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을 죽음이 데리고 간다. 마치 큰 흐름이 잠든 마을을 휩쓸듯이. 세상 사람들이 밤에 다 잠자고 있어요. 마을이 다 조용하게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물이, 댐이 터졌어! 댐이 무너졌어요! 하면 그 댐에 가두어져 있던 그 물들이 저항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 다 잠들어 있는 고요한 마음을 덮쳐서 휩쓸어 가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48번 개성은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에게 소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죽음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 이런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치 소유의, 마치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꽃을 모으는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삶이 소유의 삶, 색성향 미척이라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내꺼 하려는 이런 소유적인 삶에서 이만하면 되었어 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걸 가지려 하고 요렇게 만족하지 못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고, 그럴 때에 죽음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요렇게 소유적인 삶을 표면적으로 소유하려는, 또는 내면적에서 소유적인 경향까지를 완전히 해소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죠. 불환자. 우리가 그거 알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로 구성된 세상을 다시 분류하면 소유의 삶이냐, 색계, 무색계를 묶어서 존재의 삶이냐 라고 할 때 아라한이라는 이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요?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난 요런 성자가 아라한이죠. 그럴 때에 그 아라한 직전에 있는 불한자라고 하는 성자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해서 그 부분을 알아냈죠. 바로 존재 이전에 있는 이 소유의 삶, 소유와 관련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아직 존재의 속박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성자가 불환자, 이렇게 불리죠. 바로 소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죽음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존재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유의 삶을 완전히 그 속박에서 벗어나면 불한자,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 개성에서는 그러한 소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불한자라고 하는 깨달음의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성자에 미치지 못한, 또는 사실은 예류자, 일례자라고 하는 이러한 성자의 경지에 있는 분들은 불한자처럼 소유와 관련한 것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해도 이미 삼매에 들어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공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발배의 성자를 말할 때, 또는 앞에서 말한 유학의 성자를 말할 때 소유의 삶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죠. 잠재된 성향이 좀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한자에 미치지는 못했다, 이래 해도 그래서 소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상발배의 성자의 영역,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또는 삼매를 닦아서 존재의 삶에 올라서지 못한 이제 요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은 포살도 하고 앞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성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개의 개성이 같은 구절,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의에 품은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개성은 죽음이 데리고 간다. 두 번째 개성은 똑같은 이야기를 죽음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뒤따르고 죽음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유를 하나는 큰 흐름이 잠든 마을을 휩쓸듯이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비유는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소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죽음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했고, 뭐니 해도 오직 꽃을 모으는 갈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꽃을 모으는 갈망, 꽃이 무엇냐 라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개성 2개만 보고 법구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9월 달부터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법우님들이 함께 하는 어떤 그 정형된 법회 의식을 갖추기보다는 그냥 간략하게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정도를 하고 나면 그저
저와 법우님들 함께 해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뭐 어떤 삶이 있었는지, 또 지난 한 달 공부 과정에 스님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데 스님 좀 요런 거 설명 좀 해주셔요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는 이제 법우님들 함께하는 대화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에 좀 그 어려움이 있는데 법우님들 이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까 하고 뭐 서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10월 달에는 첫 번째 일요일이 10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 날이 10월의 정기 모임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뭐 가까이 계신 분들 뭐 가능하면 뭐 일정 좀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함께하는 도반들의 모임, 제가 여러분 그 사서법의 동사를 설명하지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강하게 내 삶을 바꾸는, 이끄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법우님들이 함께하는 이런 대화의 자리, 이런 모임에 나를 소속시키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부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때 공부에 의거해서 내 삶이 향상한다 라는 요런 관점 꼭 좀 기억하시고 뭐 되도록 일정 조정하셔가지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멀리 계신 분이야 뭐 먼 길 오시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 라는 거, 모임 마치고 나면 그 동영상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개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 공개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로 연결되는, 우리가 카톡을 보내드린다든가 이렇게 일부 공부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공개되는 방법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공부하는 과정을 이제 뭐 온라인으로 불교 입문 온라인으로 1년 10개월 걸쳐서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공부의 필요상 이 책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0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10월이니까 이제 다음 주 10월 4일 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되도록 부산에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해피스님 혼자서 캠코더 보고 강의하게 이렇게 두지 마시고 법우님들이 좀 공부의 자리에 직접 참석하셔서 커다란 공부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바로 그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가장 큰 힘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잘 좀 생각하셔서 커다란 공덕을 짓는 공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뭐 혼자서 캠코더 보고 강의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해피즈님 혼자 강의하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일으켜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새로운 수업과 관련해서는 뭐 좀 오후에 짤막하게나마 공부에 함께 해 주십사라고 공지하는 동영상 만들어서 공지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상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될 포사를 오늘 앞당겨시 의식을 시행했는데요. 내일과 모레 여러분 모두 포사의 팔계를 잘 지님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 삶을 이끄는 실천에 게으르지 않기를 독촉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여러분 잘 지내시고 월요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